무엇을 담는 인생인가? 우리 25번째 고린도전서 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도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회식하는 거였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좋아해야 했는데 저는 그 고기를 먹는 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술을 제가 안 먹지 않았겠습니까? 회식이 있을 때마다 고기에는 항상 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제가 상사로부터 고참들로부터 언어폭력을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언어폭력에. 내가 언어폭력만 시달린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도 다 당했죠. 이와 같이 추운 날에 연천 같은 경우는 새벽이 되면 영하 17도, 2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꼭 새벽 2시에 테니스장으로 불러요.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차림일까요? 속옷 차림이죠. 그 자리에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 땅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맞고.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는 신학교도 아니고 여기는 군대다. 그러니까 군법에 따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아니라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군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죠. 그렇다면 그가 말한 군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대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대의 전통,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한 그 부대의 그런 간부들의 그런 군기,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군기, 그게 바로 군법이었습니다. 군대에서 1년은 매일 혹한기와 같았습니다. 365일이 혹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던 봄이 마침내 왔습니다. 고참들은 더 이상 저에게 술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술로 인한 폭력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여전히 있었겠죠. 근데 전에는 회식이 있을 때마다 소화불량,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하여튼 뭐 회식이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그때부터 소화불량이 있었고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이 초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제게 살이 붙기 시작하고 또 제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죠.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별명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저보고 어이 김 목사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저는 그 영광을 정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숨겨진 엄청난 죄악을 발견하고 말았거든요.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면요, 이제 다 한꺼번에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참들이 거기서 아쉬우니까 이제 후임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면 무엇이 항상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술, 그리고 여자들, 여성 도우미들. 그래서 고참들은 원하는 여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술시중을 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나갔어야 했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나 야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그리고 웃음을 파는 모습들이 보여요. 억지 웃음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노래 창법이 독특해요. 그런 창법은 너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계속해서 훑어보는 그런 남자들. 그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살까?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고상한 의인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보다 거룩한 존재, 도덕적인 존재, 그리고 나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수준 이하의 인생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큰 관점에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저변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런 생각과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와 같은 이런 특별한 경험은 없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또 흔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숭배들을 발견하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한 교인이고 정말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그런 교인이지, 신앙인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자유로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여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분명한 지식이고 진리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그들이 신들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를 마음껏 다 했습니다. 거봐, 내가 이 고기를 먹는다고 나에게 별일 생기지도 않잖아. 내가 이 문화를 한다고 해서 내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잖아. 우상은 다 거짓이야.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마음대로 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 라는 식으로 그들은 자유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자매가 몇몇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다가 최근에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10몇 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요가가 별로 없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요가가 힌두교인들이 자신들의 신께 드리는 제의적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니? 그러니까 불교의 3000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요가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자매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그냥 운동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할 뿐입니다. 라고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저에게. 그렇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어서 어떤 영적 성질이 있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도 중립적입니다. 어떤 그런 3000배가 특히 어떻게 거기에 영적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상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방신, 그러니까 타 종교의 신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다고 해서 어떤 행위로 그들에게 제의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음식과 행동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허공에 대고 있는 그런 춤 같은 것이고 또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당장에 멈추라 라면서 그 일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했던 자유로운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마시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을 하고 그 죽음에 우리 죄된 우리의 그것들을 다 거기에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행동으로서 가지는 의미이죠.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증거로 무엇을 했을까요?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를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음으로 함께 제사에 참여했던 것이죠. 음식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어서 어떤 영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제물을 먹는 것으로 신에게 속한다고 생각했고 제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야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음식과 그런 제의적인 행동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섭취하거나 그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와 같은 신을 또 섬기네? 두 신을 섬기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제가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서 3,000배를 한다고 해봐요. 저는 운동한다고 생각해가지고 3,000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불자인가 보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봐버렸어요. 저는 몰래 갔는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 가짜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대 내에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제가 도우미를 부르는 노래방에 가는 모습과 그 속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네. 술은 안 먹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할 것은 다 하네. 저게 믿음이야? 겉과 속이 다른 예수쟁이이지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의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탄은 그 우상들을 이용하여서 그 제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숭배를 받는 것이죠. 사탄이. 제우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이런 신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그 신전들의 숭배되는 그 모든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탄은 그 우상들을 이용하여서 그 숭배를 자기들이 받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 거기에서 똑같은 문화를 즐긴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귀신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과 같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탄과 같이 춤추며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헛것이라 모든 음식과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탄은 그것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믿음과 참 지식을 우선 따르는 게 옳지 않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또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지도 못하고 춤추고 싶은 것도 춤추지 못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할로윈 같은 축제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로윈의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원주민 켈트인들이죠. 켈트인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습니다. 이때 켈트인들은 악령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자신들을 위장시키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악령이야 하면서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을 해서 악령들이 자기를 사람이 아닌 똑같은 악령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켈트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에서 이 문화를 지켰죠. 그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에도 넘어왔죠.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이 축제가 열리는데 10월 31일만 되면 엄청난 할로윈 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의 각 매장에서는 할로윈 마케팅을 통하여서 제품을 판매하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이 할로윈을 즐깁니다. 사탕을, 초콜릿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뭐 별거라고요. 그냥 사탕과 그냥 좀 재밌는 분장을 하면서 노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에게 좀 생소해서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축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날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들려진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가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12월 25일 이후에 불법 낙태 수술이 가장 많다라는 것. 1년 365일 중 가장 음란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참 지식과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탄절은 1년 365일 중 가장 음란한 날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상을 미워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미워하도록 가르쳤다면 10월 31일은 할로윈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개혁일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일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할로윈은 알아요. 교회에서는 할로윈을 즐길 줄 아는데 종교개혁일은 기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우상의 장과 우상의 식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화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우상을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왕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면서 우상들을 제거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것저것 회개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때때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으면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과 자세는 우상 제물을 먹는 행동을 통해 결국 드러나므로 최종적으로 그 행동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할로윈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상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과 즐기고 노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죽도록 미워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그 재물과 문화마저 우리는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할로윈이나 성탄절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설레고 기쁘고 만족스럽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상 제물 섭취의 문제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그의 말을 숙고하기를 원하고요.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면 바울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가 있는 현장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고 어떤 축제장에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요 다른 종교가 그 나라의 국교인 나라, 그런 나라들은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그 나라에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거기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처럼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 얘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군인이었던 제가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술 시중과 웃음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고 저는 그 여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저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렸죠. 그 모든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나랑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취했던 태도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너희는 개 같은 존재야. 이방인들도 너희는 우리와 너무나 함께할 수 없는 불결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신 그런 민족이야. 라면서 그들을 멀리했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 행동에는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음욕도 있었어요. 교만도 있었지만 음욕도 있었어요.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니까 호기심이 일어나요.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분명 안 하겠지만 저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저 때문에. 제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왠지 진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은 평소에 하던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그들의 음탕한 행동을 또 보기를 원해요. 그들은 나 때문에 못하는데 나는 그들로 보기를 원해. 엉망진창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출혈이 있는 또 피부병이 있는 그런 문둥병자. 세리, 창녀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집에 유숙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그 죄악된 삶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의인이 불결한 사람과 어울리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의인과 같이 정결케 된다는 원칙에 따라 문둥병자들의 환부를 만져주고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죄를 말끔히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로써 예수님이 보여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음식과 관련하여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또 요청되는 것은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든 죄인의 손길이 닿은 불결한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먹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먹음이 그 섭취가
그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증한 먹음이 이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거친 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한 우상숭배 현장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 사도 바울이 간 곳은 모두 다 어디였습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스도는, 복음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 서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깨끗한 곳이야겠습니까? 좋은 곳? 밝은 곳? 물론 거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지 않으려 하는 곳, 누구나 꺼려하는 곳, 누구나 절망하는 곳,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먹고 마시는 줄 아십니까?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모습 속에 지난 거의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모습 속에 어떤 변화가 보이시죠?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생겼고 저의 옷차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넥타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세미 정장 차림으로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이마가 보이도록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정장 차림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 안에 담겨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명과 복음이 저의 외모로 인해 무시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변화를 준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사를 소개할 때는 전에는요. 진짜요? 진짜요예요. 진짜요? 진짜 목사에게는 너무 젊지 않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이 크게 떼어지면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그럽니다. 존대를 받더라고요. 이상하게. 머리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리고 제 자신 역시요.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을 더욱 이루기 위한 제 자신을 보는 것이죠. 저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목사로 소개할 때마다 존중해주고 존대해줍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거기에서 나오는 규모 있고 단정한 실천적인 삶을 모두 아우르는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어떻게 외모의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경건이 시도되는 것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줄곧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은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야. 선입견일 뿐이야.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본 사람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고급 승용차를 탈 때에는요. 진흙 묻은 신발로 타지 않습니다. 고급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요. 밥그릇으로 먹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잔으로 먹으려고 하죠. 운동복 차림으로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하하는 마음이 더 큰데 굳이 정장 입어야 하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슬리퍼 신고 면접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형식에 따른 내용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인 교회,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또 복음을 우리는 어떤 형식에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을 담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식은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그 내용을 정말 가치 있고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가치 없는 인생들을 이 내용을 빼놓습니다. 주님은 죄인이라는 우리를 당신의 삶에 담으셨죠. 그런데 죄인을 담아내셨는데 죄인들의 모든 그 더러움들을 다 담아내셨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깨진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깨진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깨진 적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가치 없는 인생들을 자신에게 담아내셨는데 발이나 씻을 수 있는 물이었던 우리를 누구나 마시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최고의 향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 변화된 포도주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포도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최고급인 포도주를 담아내는 우리의 형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모든 이들이 탐낼 만한 능력과 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내기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전이되어서 불결하고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뺏겼는데 심한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레위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를 피하여서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얼른 상처를 치유하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주막에 맡기면서 내가 모든 비용을 댈 테니 이 자를 치료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보다 하나님을 안다면 더 안다고 자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를 보고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부상자의 피가 그들에게 묻으면 또는 그는 의복이 벗겨졌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이라면 그들의 불결함이 만지는 순간 전이가 되기 때문에 혹시 부정해질까 봐 피한 것입니다. 그럼 부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결해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되거든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고 불결해지면 자기는 사회와 단절되어서 격리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유지하고자 생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은 나도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은 신자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의 형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담고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형식은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이웃 사랑을 담아내었고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식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상실했을 때 내 삶의 형식이 깨지는 것을 느끼는가? 그리스도가 상실되었을 때 나는 처절한 것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가? 아니면 돈이 상실되었을 때, 희망하는 일이 실패가 되었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을 때 나는 그것을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가?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비행기 한번 못하는 것을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가? 친구 못 만난 것, 예수님 못 만난 것, 어떤 게 더 큰 상실감으로 찾아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는 것으로, 함께 유숙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의 십자가 형벌에도 예수님의 형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전 앞에서도, 우상 숭배가 즐비하는 곳에서도, 온갖 유혹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육신의 이 한계 속에서도 그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식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끝까지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더라도, 이웃을 살리는데 내 권리가 포기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절망과 비참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를 본받았고, 바울은 그랬던 자신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다르지 않았겠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는 자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죽어서 누구를 남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한다. 복음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인생이고, 그 형식을 보고 사람들은 복음을 더욱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